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의 의미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대한 이스라엘 제국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해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제자들과 식사를 해요. 그리고 제자들과 6월절에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 다음 뭡니까? 만찬도 합니다.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건 우린 뭐다?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 26절에 떡을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또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자,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하나님과 사람은 단절됐습니다. 뭐 때문에 단절됐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리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죄악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시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 자연 경관을 보시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를 보면서도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도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절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죄라는 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단절의 벽을 부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람은 이 벽을 넘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끝없는 탐욕과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 속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떡과 피,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달 열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서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안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에 칠 때 그 피가 이집트를 치려고 하죠. 그리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맏아들은 적장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맏아들이죠. 적장자들은 모두 다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문설주 안방에 바르고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있을 때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피를
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이 죽음이란 문턱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사망하는 우리 인간들이 이미 우리의 영혼은 죽었고 하나님과의 벽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 벽을 부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와 내 살로 우리는 뭉쳐있는 공동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는 가족이고 공동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르고 있고 성경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설주에 뭘 바르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걸 분명히 성에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얘기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에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뭐로써 정결하게 되면?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우리는 죄가 무너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있었던 벽, 즉 이 죄악의 벽을 부숴버렸습니다. 뭘로 부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다 흘렸다는 것을 로마 병사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로마 병사가 찌르니까 남아있던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그 피를 통해서 대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아주 고통스러운 십자형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바로 예수님의 피로써 여러분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왜 태어난지 모릅니다. 사람이 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지구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 같은.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자, 여러분 뭡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그냥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전자의 생존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벽을 그 죄의 벽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로써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죄는 뭐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여러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굴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속에 있었습니까?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 이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무슨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불교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상은 뭐다? 고통이다. 고통의 원인은 뭐다? 우리의 욕심과 끝없는 경쟁. 그러니까 인간은 탐욕을 위해서 살아간다. 끝없는 경쟁 속에 있지 않습니까?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 이기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그 목사님이 쓰신, 교수님이면서 목사님, 윤리학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쵸?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그쵸? immoral success, 그러니까 moral success people,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moral people,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이다. 그러나 and 뭡니까? 사회 속에서는 immoral society, 뭐라고 얘기하면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얘기했어요. 도덕적인 개인들이 모여 있어도 비도덕적인 사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단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집단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관찰하고 남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기적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에게 베풀고 용서하고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행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덕을 쌓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선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뭘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던,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제사장도 도망가고 레위인도 도망가고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둑 맞은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제사를 받아서, 정말 유대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제사를 받아서 먼 나라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잘 왔다 내 아들아 이렇게 안아주지 않습니까?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아무리 엉망이고 굉장히 탐욕에 쩌들러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나올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구멍 있는 손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대로 행동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행동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엄청나게 남에게 많은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린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엄청난, 정말 이 잔을 나에게 좀 비켜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길을 갔습니다. 조롱을 이겨내고 갔습니다. 많은 로마 병사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이런 엊그제까지 찬사를 불렀던 유대인들도 갑자기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돌아 때 네가 신이면 내려와라 하면서 하는 그 조롱까지 참으시고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인간을 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로써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할지어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할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